안녕하세요. 교사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지난번과 다르게 PPT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 촬영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보니까 보완할 점이 여러 가지 보여서 PPT를 활용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성경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을 처음 아신 분도 있겠지만 이 여호수아 이름을 헬라식으로 명기해서 발음한 말이 예수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뜻을 알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 여호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바로 구약에 나와 있던 모세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수아는 무슨 뜻이냐면 구원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특별히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인가요? 성경에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특별히 주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시죠. 주는 무엇인가요? 영어 성경에 보면 로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 로마 시대에서는 주, 로드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황제보다도 예수님을 더 높이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가장 높은 사람이죠. 시진핑을 무엇이라고 부른가요? 시진핑 주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주석 이렇게 불린다고 한다면 중국의 권력에 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위원장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 여기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높은 권세보다도 예수님을 우리가 더 존경하고 더 높이 여기고 더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또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인 예수를 한번 역사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 얼굴과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높은 계급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린 초상화나 이런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유럽 백인들의 예수님을 그리면 유럽 백인의 모습으로 그린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흑인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 흑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또 동양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다고 하면 동양인의 모습으로 그린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에게 가까운 분이심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2000년 전에 유대인 남성 평균의 모습을 그렇게 데이터로 구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모습이 있는데 바로 오른쪽 그림입니다. 이런 모습과 닮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실제로 이랬는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실제로 계셨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 공적인 사역,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사실들은 모든 역사학자들이 동의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실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역사의 기준점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BC라는 것은 언제예요? 예수님 탄생 전을 말하는 것이고 AD는 무엇입니까? 안티 도미네라고 해서 도미네가 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후라는 라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과 후로 역사가 나눠진다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살았던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를 우리는 흔히 기독교라고 합니다. 왜 기독교인가요? 왜 이름을 기독교라고 사용했을까요? 사실 기독이라는 말에는 한자 말인데 뜻이 없어요. 뜻이 없고 음가를 사용한 한자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이 한자 말로 비슷한 음가의 한자로 기록하다 보니까 기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종교이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종교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 증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전포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은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모든 인류의 고통을 끝내고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이 오실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히 성취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계속해서 무엇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면 첫 번째 예수님 하나님이심이 첫 번째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받으실 때입니다. 세례 받을 때 특별히 어땠어요?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갖가지 기적, 오병이어 기적이라든지 무리를 걸으신 기적이라든지 폭풍을 잠잠케 하는 기적이라든지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적들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정말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 죄도 없는데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시고 또한 자신을 죽인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죽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로마 병정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잘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임을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확신한 증거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인격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심, 영원성, 편재하심, 전선하심,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이셨음을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피해갈 수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존재인가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죽으실 수 없죠. 절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사해질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이 아니기 때문이죠. 고난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분의 고난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태어났고 또 자라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르침을 받으셨고 그 두 사람의 돌봄을 통하여 성장하였고 또 다른 형제와 자매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삶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 인간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서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자신이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고 또 인간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지극히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죽은 자의 부활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말미암는데,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히브리어로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 쓰면 그리스도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고통을 종식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여 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구원을 전하여 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왕이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